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가 얻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난 차라리 죽는 게 더 좋겠다. To die is to gain.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형제들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난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훨씬 좋다. 내가 정말 주님을 알았어요. 정말 주님을 사모했고 주님과 가까이 지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영성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살아가는 삶이 점점점 깊어지길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 깊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 영성에 아주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 관계를 갖는다고 그래요. 그럼 인격적 관계를 갖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특별히 선교단체 출신은 당신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거의 포뮬러 같이 돼 있어요. 그럼 인격적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인격적 관계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신약에만 나온 전통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흘러오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뭐 무당도 해요. 조상신이 와서 얘기했다는 둥 뭐 이런 소리 해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독특합니다. 그것을 아마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 2절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장 1,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보물며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쫙 이제 히브리서가 시작되죠.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이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God has spoken to us.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해오셨다 지금까지. 이게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이제 뭐 우리 이거는 뭐 꼭 신학을 공부 안 해도 일반 성도들도 다 아는 상식이지만 계시가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과 이 피조 세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보편적인 진리들을 발견해요.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것을 글로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둘 다 공부해야 됩니다. 신학교에 오신 분들 특별 계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얘기는 약간 빗나가는 얘기지만 일반 계시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천문학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학, 경제학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문학 보셔야 됩니다. 이걸 얼마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도 달라집니다. 심리학적 호라이즌, 지평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심리학적 기제는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둘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특별 계시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게 되면 비평학을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평을 공부하다 보면 이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 산물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점점 성경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점점 신뢰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또는 방법은 신학은 신학이고 신앙은 신앙이걸 분리시키는 이상한 방법을 취합니다. 사고와 우리의 온 인격을 드린다고 하는 신앙을 분리시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담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사고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목 위에 있는 게 뭐예요? 그거 장식품이에요? 하나님 왜 이 목 위에 부분을 주셨습니까? 생각하라고 주셨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생각할 때 그것은 예배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비평학을 뭐 여기서 비평을 가지고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모든 학문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던져놓은 비스틱한 하나님, 이신론적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들과 말씀하시고 그들과 교류하시고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는 분이라고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전제입니다. 그 전제가 없다면 사실은 저는 그건 그냥 종교학자입니다. 종교는 문화의 산물이다 라고 보는 종교학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개입하신다. 근데 비평을 뿐만 아니라 신학을 쓰는 많은 사람들의 전제가 그 전제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대거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학문적 성과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학문적 성과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를 발라내지 않으시면 책을 읽으시면서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 신학적 훈련을 여기서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신입생들 좀 들어왔는데 아마 무슨 얘기인가 할지도 몰라요. 이제 앞으로 신입생들 앞으로 많은 혼란에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 공부하게 되면 이제 철학 공부해야 돼. 왜 이런 얘기가 나왔나? 왜 이성이 가장 중요한 계몽주의 이후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이것이 신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이런 건 나중에 철학을 공부하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런 면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인생을 걸지 않게 돼요. 점점. 왜냐면 이게 교회가 나중에 조작한 건데 예수에 대한 스토리들을 보게 되면 지저스생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가 한 말이 몇 개가 없대. 구슬을 모았는데 그 구슬을 모아보니까 몇 프로밖에 안 된대. 나머지는 다 후대 교회가 조작한 거래. 성경을 어떻게 봐요 그러면? 그래요 그게? 이건 고민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뭘 가르칠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건데 그거 아니고 다 후대가 조작하고 만든 거야. 그래서 거기서 역사적 예술 찾는 건 거의 어려워. 히스토리컬 예술 찾는 거는. 그럼 누굴 믿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복음주의권의 학자들이 엄청난 글을 써냈어요. 근데 그 글들이 무시되는 현상이 너무 안타까워요. 신학을 균형 있게 공부하십시오. 장신의 장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반대쪽 아주 극단적인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글들도 읽어야 되지만 펀더멘탈한 근본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적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글들도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지적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지를 전합니까? 이거 신앙일지도 몰라. 이건 나중에 다 만든 얘기야. 그렇지만 신앙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적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말씀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그 전제의 문제예요.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내가 산자가 된 자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two-way communication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뭘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전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독특한 방법을 쓰셨어요. 인간이
무슨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거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미디어가 있어야 돼요. 미디어가 있어야 돼요. 요즘 미디어가 점점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미디어, 지금 핸드폰이, 스마트폰도 미디어의 기계 중에 하나예요. 다양한 미디어를 쓸 수 있어요. 그죠? 요즘 미디어가 점점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중에 하나는 언어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도 이게 미디어예요. 이 매체라고. 이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사람들한테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럼 아마 다 뿅 갔을 거예요. 아마. 생각해봐요. 여러분 누구 좋아해요? 전 최근에 무슨 TV 보다가 무슨 송혜교인가 하는 애를 봤어요. 걔가 송혜교라는 얘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송혜교가 와가지고 저한테, 전 별로 걔를 그렇게 싫어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송혜교가 저에 와가지고, 김 목사님 하고 밝은 얼굴 쳐다보고 화들짝 놀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야, 영구가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절할 거예요. 그 거룩하시고, 위험 있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영구가, 그러시면 나는 그냥 혼절.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 특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텍스트화 하셨어요. 인류의 역사의 길이와 성경의 길이가 거의 비슷해요. 텍스트를 이렇게 보존한 민족이 없어요. 왜 그들이 그 텍스트를 그렇게 보존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1.1획도 틀리지 않게 기록하려고 했던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그들이 태고 쪽부터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로 결심하셨다. 옛적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하는 전제가 우리에게 없다면 성경은 수많은 종교 경전 중에 하나예요. 참고할 만한 경전인 것이죠. 그거 왜 목사하세요? 종교학 가르치세요 가셔서. 왜 기독교 경전이 도덕경보다 우월하며 금강경보다 우월합니까? 도덕경과 금강경은 사람들이 찾아낸 글 얘기예요. 사람들의 사색을 통해서 만들어낸 글들이에요. 훌륭한 책들입니다. 전 도덕경 되게 좋아해요. 도덕경 읽으면 성경이랑 상충하는, 잘 맞는, 상충이 아니라 잘 맞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 역설적 진리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경은 굉장히 짧으면서도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렇지만 도덕경은 사람들이 깊은 정찰과 사색을 통해서 만들어낸 사람들이 프로듀스한 책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사람들이 받아서 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책이에요. It's so different. 근데 성경을 이것과 한 반열로 놓으시기 시작하신다면, 그렇다면 저는 기독교 사역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분은 종교학자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야 되겠죠. 그런 분들 존중해야죠. 제 방면의 지식을 쌓고 있는 분들 존중해야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저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신념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게 없다면 성경 계속 분석해야죠. 제가 비평하게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평하게 성경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어요. 비평하게 출발하는 전제 중에 하나가 초자연적 하나님에 대한 회의 또는 무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걸러내지 않는다면 비평하기 때문에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이 얼마나 파워풀한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성경이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네, 이 성경 구절은 사실은 조금 그 당시에 상황을 좀 생각하면 약간 좀 약간 끔찍하긴 해요. 왜냐면
당시에는 칼이요. 로마 시대 때 이때의 칼이 이렇게 날카롭지가 않았어요. 이 칼들이 한쪽으로만 날이 한쪽만 있기도 했고 칼보다는 약간 몽둥이에 가까워요. 이게 잘 베기가 어려워요. 때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이 전부 다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다 벨 수 있게 아주 날카로운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칼들은 뭉툭해가지고 이거 뭘 쪼개질 못해 잘. 그냥 이게 부러뜨리는 거예요 주로. 네? 충격을 가하는 것이었는데 이 칼은 어떻게 해요? 관절, 골수, 영혼 여기까지 막 예리하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만약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날 와서 히브리서를 쓴다면 저렇게 쓰진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는 뭐 레이저 시술보다 더 예리하여 뭐 이렇게 아마 이제 그렇게 얘기했겠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근데 이 본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해부해요. 우리 자신을 해부해 나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쪼개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이기 전에, 저는 사역자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역자는 나중에 얘기해요. 좋은 성도가 안 되는데 좋은 사역자는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성도가 되려면 나를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점점점 심화될 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역자인 척 하지 마시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쪼개고 있는가? 나의 숨겨진 부분들을 드러내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과연 그러면 성경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계시는가? 나를 교훈하시는가? 나를 의로 교육하시는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정말 그래요? 난 그래서 말씀을 안 읽고 하루를 살긴 좀 힘들어. 그게 우리 성도들, 아주 성숙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냐 말이에요. 사역자들이 그런가 하는 얘기예요. 사역자들이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장사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내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능력은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 한 1학년 때부터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대학교 1학년 때 큐티 노트가 제 파일 박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그게 80년대부터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일까? 한 36년? 거의 40년 가까이 저는 거의 매일 아침 큐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까 그러다가 말았지만 제 컴퓨터에는 그 신약, 구약, 카테고리가 있고 거기 폴더에 들어가 보면 신약, 그럼 신약 01 MATT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겠어요? 27 REV 그러니까 각 책들마다 다 폴더가 있습니다. 그 폴더 열고 들어가면 마태복음 들어가면 마태복음 01, 01, 01 23 1장 1절부터 1장 23절까지 파일입니다. 그게 28장까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책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공부한 겁니다. 언제? 아침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설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는 살았는데 그리스도에 있어 산 존재인데 그럼 난 산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거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건 일종의 구도자예요. 그런데 동양적인 구도자랑 다른 것은 그들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 터득하기 위해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진리를 찾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다른 종류의 구도자예요.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깨달은 진리를 더 깊이 온전히 알기 위해서 구도하는 자들이 우리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게 맞나?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는가?
그 고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 파일을 보게 되면 아주 똑같은 형식이 아예 딱 들어가면 모든 파일 폴더에 공공 파일이 있어요. 공공 파일은 기본적인 폼입니다. 기본적인 폼이 이렇게 열어보면 몇 장 몇 절부터 몇 장 몇 절, 그 다음 그 밑에는 날짜가 써 있어요. 왜냐면 큐티가 이 컴퓨터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문서를 계속해서 에디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1997년 몇 월 며칠, 2003년 몇 월 며칠, 2009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건 3번 지나간 파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공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첫 번째가 뭐예요? 타이틀. 그 다음에 서브젝트가 있어요. 주제. 이 본문이 얘기하는 중요한 서브젝트를 나중에 써요. 타이틀, 서브젝트. 그 다음엔 스트럭처. 문단 나누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컨텍스트. 이 본문의 literary context, canonical context, sociological, historical context. 이 성경이 그 책에서 어떤 컨텍스트 속에 있는가, 이 성경이 캐논에서, 성경 정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 성경이 사회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컨텍스트에서 쓰여졌는가 하는 컨텍스트를 보는 것이 그 다음 공부예요. 물론 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면 발견되는 게 있으면 그냥 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OIA, in detail, OIA, observation, interpretation, application. 성경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뭐고, observation, 관찰하고, interpretation, 해석하고, application. 그걸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건가. OIA, in detail, 자세하게 한다. 그래서 OI가 나와. 그럼 그 밑에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해요. 성경을 읽어요. 읽고도 문단을 먼저 나눠요. 제일 먼저 읽는 문단부터 나눠요. 그리고 난 다음엔 그럼 이 본문은 이 얘기를 하는구나. 제목을 타이틀을 써요. 그리고 문단 나누는 것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밑에 페이스트, 복사해서 붙여요. 그리고 줄을 띄워. 그럼 문단마다 OIA를 해요. 이 문단에서 내가 발견하게 된 것들 쓰고, 그걸 해석하는 거. 질문들. 그것들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보통, 한 1시간 정도 아침에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요. 공부하면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마지막 결론이 뭐야? 오늘 공부 안 했네. 오늘 설레꼴이 찾았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최근에, 여기 오기 전에, 요즘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고난주간이니까, 고난주간이어서 저는 지금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몇 번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누가복음에 지금 묵상하고 있는, 제가 묵상했던 부분 중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제자들 자고 이런 것들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뒤에 보면 또 이제 예수를 팔기 위해서, 그 전에 예수를 팔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유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예수님. 이런 모습도 보게 되죠. 보면서 나는 이 장신 신대원에 와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역시 내가 뭘 나누고 있는 유다는 예수를 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 추측하기에는 민중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예수에게 줘야 예수가 움직일 것이다 생각해서 저기 예수를 자극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 해석이 가장 큰 해석 중에 하나고 저도 대강 그럴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신을 위한 방법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서 또 준비했어요. 제가 장신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한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수종들어라. 사실은 장신 같은 데 와서 설교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잖아요. 교수님이 없으면 막 헬라어를 막 잘하는 척하고 막 얘기해도 여러분 잘 모르잖아. 근데 여기 몇 분은 전문가야. 별로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내가 한다. 내가 준비한다. 넌 네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거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세요. 근데 이게 잘 들어보세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목사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올드 텍스트를, 올드 아주 ancient 텍스트에 있는 메시지를, 살아있는 메시지를 오늘날 청중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존 스타트라스라는 사람은 Building the Bridge Between the Worlds, 두 세계를 다리를 놓는 사람이 목회자다, 이런 설교학 책도 썼었어요. Between two worlds, 두 세계를 연결시키는 사람이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듣지 못한 사람이 내 청중에게 하는 말씀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안 되지. 그게 되겠냐고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내 청중에게 하는 말씀을 얘기를 해요? 못 듣죠. 이 시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예언자예요. 선지자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얘기하려면 그 전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배워야 돼. 그거는 초등학교 과정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과정이 안 된 사람들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 저 책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제발 하지 마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하고 시도 마세요. 지금 초등학생이면 빨리 중학생 되려고 열심히 하세요. 매일 하세요. 매일.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게. 제 파일을 보면 몇 개인지 몰라요. 수천 개예요. 수천 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졌겠어요? 수만 일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하루에 파일 하나씩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세요. 성도들이 큐티 20분 하면 여러분들 1시간 하세요. 그 부분 가지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요 부분 정말 모르겠다, 그때 주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은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잘 성경을 제대로 된 주석 한 2-3개를 가지세요. 권당.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것들을 고르세요. 세트로 사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주석을 세트로 사는 사람. 그 주석을 그렇게 모아서 내가 봐야 될 주석들을 보세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주석, 내 수준에 맞는 주석. 그 주석을 보고 뭐예요?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주석가들은 해석한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주석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나가지 않아요. 저는 주석은 거의 성경 공부 끝에 보지 처음엔 절대로 안 봐요. 주석을 보게 되면 주석에 의해서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정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말씀을 깊이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그 능력을 잘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썼던 책 중에서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제가 썼던 책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갔어요. 제목은 역시 자극적으로 써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교회 안의 거짓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책을 막 사서 보더라고요. 이게 교회 안에 또 크리스천들이 거짓말 많이 하는구나,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본 것 같아. 제 책이 약간 거짓말을 한 거죠. 이 책은 신학적 거짓말을 다루는 겁니다. 신학적 오류도.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비성서적인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걸 다 목사들이 유포하고 있어요. 교회 안의 거짓말 지금 2를 쓸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믿고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뭐 이런 소리. 믿고 기도해서 무슨 응답을 받아? 응답 못 받더만. 뭐 그런 얘기들. 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뭘로 바로잡아야 돼요? 성경으로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어디에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성소가 되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에베소 1장 16절 17절에 얘기했던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는 그걸 계시의 성령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영, 그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다 표절 설교자 되세요.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계속 남의 설교책들 보는 그 시간에 성경 연구하세요. 근육을 키워야 돼. 근육을. 남의 거 갖다 쓰는 그런 모자이크하고 짜집기 하는 거 그건 능력도 아니에요. 그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은 멋진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로이 존스 목사님 설교를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도전을 받나. 존 스타트의 설교를 읽어보세요. 아주 얘기해보세요. 사람들이 도전받고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진실성에 있어요. 진실성은 내가 소화하고 내 것이 된 것이 진실성이 있는 것이지 현란한 지식, 멋진 말들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영혼과 볼수와 모든 것을 쪼개기까지 하셨던 그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내일은 제가 그 다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말씀만큼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우리 기도가 구태의연하지 않고 늘 아침마다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신대 형제자매들이 지금 다 있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집에 가서 컴퓨터에 가서 쫙 만드십시오. 처음에 만들 때 기분 되게 좋아요. 다 비었지만 일단 방은 다 만든 거예요. 제 컴퓨터에는 NT, OT, NT 01, GEN 39, MAL 까지 있습니다. 신약에는 딱 붙여 있어요. 거기서 공부해요. 여러분만의 하나님과 만났던 내용들, 그 흔적들을 거기다가 모아놨어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요. 잔꾀로 한국교회 못 살아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교회를 살립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이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분임을,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정말 믿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말씀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성경을 펴시고 읽으십니까? 아니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도구로 성경을 대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러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성경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30분에서 1시간씩 성경 본문을 일정량을 가지고 공부하면 3년에서 5년이면 성경 전체를 다 묵상할 수 있어요.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성경 전체를 묵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못 쓰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의 사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능력이 지금 초등학교 수준,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 수준이 대학생 수준까지 성장할 때까지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 속에서 더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합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들의 전제를 주님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 전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전제입니다. 그 말씀하신다는 전제가 없으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도대체 왜 여기서 목사입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의 임무 강사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더욱더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메시지 받아서 전달하는 하나님 받아서 전달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걸 확신할 수 있도록 지적인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지적으로도 확신할 수 있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제가 51%의 확신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확신에 이들을 붙잡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오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있는 동안 지적 확신에 다다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인가? 입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목사하지 마시고 인문학 강사하세요. 그냥 종교학 가르치는 사람 되세요. 인문학이나 종교학의 기본적인 전제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개입하지 않는다예요. 그런 거 없다예요. 있어도 모른다예요. 근데 우리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통하신다예요. 전제가 완전히 달라요. 성경이 과연 그런 책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왜 목사하세요? 전할 메시지도 없으시면서 그 고대 이스라엘 문서를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권위가 여기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 권위라고 하는 것, 그런 지적 확신이 없다면 말씀 사역자가 되는 걸 포기하십시오. 될 수 없습니다. 도덕경 가르치십시오. 훨씬 도움이 됩니다. 거긴 무슨 기적 얘기 안 나옵니다. 뭐 마리아가 무슨 아기를 가졌다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상선 약속 이런 멋있는 말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 사역자가 되려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적인 확신을 동반해야 됩니다. 공부하십시오.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자신의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말씀 사역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신입생들, 이제 신학교 막 들어오면 온갖 이론들을 듣게 될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선명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2학년들도 마찬가지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하나님 앞에서 선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입장이 하나님 정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이 병합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서 메시지를 준비되어 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집 앞에서 정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한국교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신학생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들 가운데 정말 말씀의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메신저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설문 프로듀서가 되지 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올라가라바스네바라마. 하나님이여,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번 더 기도하길 바라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메신저는요, 메시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메신저는 설교자를 메신저라고 부르죠. 왜 그럽니까?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설교자들이 서먼 프로듀서가 됐어요. 본인들이 설교를 만들어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메시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메시지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메시지를 가서 전달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컨그리게이션과 자신의 회중과 자신의 교회와 한국 사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도 못 듣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메신저가 되셔야 됩니다. 설교 만드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 설교 사람 못 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은 메시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메시지 전하는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메시지, 인트러스트 하신 메시지,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자, 그런 말씀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할 뿐 아니라 세상도 연구하셔야 돼요. 그 적용점이 세상에 있습니다. 둘 다 연구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다 같이 한번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